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 일행이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불볕 더위 속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게 됩니다. 그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일어나 여인에게 물을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고 말을 건넵니다. 우물은 깊고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할 수 있느냐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청하여 생수를 얻었을 것이라고 대꾸합니다. 여기서 생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water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두루박 이야기가 나오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며 빈정댑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자기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녀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은 다시는 이 샘에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를 자기 부엌에 수도꼭지 하나 달아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할 능력이 그녀에게는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세상 생각으로 그 하늘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만을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여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절 뒷부분을 보면 괄호 속에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사본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끼워 넣었던 것 같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떤 물건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사회생활에 서로 섞여서 친분을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유다라는 이름으로 옛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야곱의 자손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영영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북왕국 사람들은 예배할 성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레쯤이라고 하는 산에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대교를 별도로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는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북왕조가 멸망을 했고 그 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나름대로 유대교를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때 모세의 오경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뿌리와 전통과 조상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유대교가 역사적인 시련과 반목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를 무시하며 상종을 꺼리는 관계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설명한 책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유대인과 한 사람의 사마리아 여인을 봅니다. 여기서 요한은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최소한도 이 여인의 이름 정도는 언급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멀어진 두 야곱의 자손들,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증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뿌리와 같은 믿음과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 그 역사적인 갈등과 서로가 달라졌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업신여기며 경계하고 반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절실한 처지가 자꾸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증오하거나 무시하는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그 순수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물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에 대한 갈망입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나 득실에 대한 대비 대조표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생각이라면 어떤 벽이라도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오늘도 쉽게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불이난 집의 어린아이가 아직 피신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위험을 잊은 채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은 용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로 그 사람의 고귀한 마음을 그리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를 따지며 서로 안목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인을 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누구도 감히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항아리를 우물가에 남겨둔 채 마을로 다름질을 칩니다. 당시 풍습으로 공석상에서 장성한 남녀가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 더구나 그들이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는 유별했을 뿐아니라 위아래도 분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집에 태어나면 온 가족이 애도를 표시했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요한이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같이 귀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관습과 문화와 사회적 계급과 사상,
이런 것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장벽이며 예수께서는 그 벽을 헐고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사회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름을 대면 많은 사람이 알만한 분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교회가 복음운동이 아닌 거창한 기관으로 안주를 해버렸고 교회가 사람이 아닌 성전이라는 이름의 건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교회가 살아서 숨을 쉬기 위하여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절로 내려가면 여인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이것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라면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예배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람찬 한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